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는 3월이 됐어요. 한국에 지난번에 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한국은 벌써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계절을 좀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따스한 햇빛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의 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나는 오니 주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아들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없던 말도 그 없던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잔잔해지네.
외로운 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이 모든 전혀 이 세상 돌아가 참으로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식신물이 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길 주는 전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따라서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결이 들어잡고 잠것도 검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드리고 나 지닌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사 밑에 내가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속으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전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교회 발표하고 귀한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성실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실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왔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 영성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드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025년 봄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또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눔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오기 위해 하나님 주의 전에 우리 성도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빛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 병든 자,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참 힘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죠. 오늘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부터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말하라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아마 이때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때입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모든 것을 잃고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수개월 동안 끌려 가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 있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시기죠. 우리 또 에스겔 선지자가 또 포로로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니까 포로 중에서 선포했을 때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좀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물론 하나님은 수많은 환상과 소망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지만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고 가슴 아픈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 환상을 주셔도 그 백성들은 아니야, 우린 다 죽게 됐다.
낭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서를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다니엘서는요,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뭔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다니엘서만 이런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정말 주의 백성들, 아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날마다 응답이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환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왕족과 귀족이 나오고 또 소년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예, 다니엘은 누구였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족, 혹은 아주 높은 귀족이었어요. 1차에 잡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높은 지위에. 근데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가 15살쯤 됐다라고 봅니다. 15살 정도 된 소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으로서 정말 모든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이였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정말 모든 걸 누리던 이 소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부모로부터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정말 수개월 동안 끌려 가서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환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환관장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환관으로 배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사리스라는 단어예요. 환관이 사리스라는데 이 뜻이 뭐냐면 거세하다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 환관장은 내시, 그 나라의 내시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시의 우두머리, 내시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다니엘도 아마 궁중 내시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후손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후손이 누가 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받는,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그곳에 끌려가서 진짜 여태껏 겪지 못한 고통을 겪었고요, 여태껏 알지 못했던 슬픔을 겪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원망하고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참 위대한 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다시 잡고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결단해야 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돼.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100% 정말 하나님께 올인해야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걸어봐야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100% 전심을 다해야 돼. 이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중간에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더 꼬집어서 말하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건요 성경의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다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헤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주님 보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다시금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100%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100%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100%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100%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100%가 되길 원하세요. 내가 실수한다 해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100%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가 못해놨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 선동해서 또다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낚으러 갔잖아요. 선동꾼이에요. 제자들 다 몰고 갔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제자들이 나도 가겠노라. 갔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실수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너가 나 사랑하냐? 제가 주님 사랑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알아. 괜찮아. 너는 내 수제자잖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돌이킬 수 있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100%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사랑이 주님 앞에 100%인 것.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10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삶을 좀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서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야 되죠.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낭망 대신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뭐라고요? 낙심, 절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훈련 잘 돼야 돼요. 소망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지.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는 멸절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 모든 사람들이요 절망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져서 그 절망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이셔도 그들의 절망이 꺾이질 않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자녀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가운데 소망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큼은요, 최악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이 참 너무나 이상한 꿈이라서 왕이 모든 술객과 지혜자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마 다니엘은요, 누굴 떠올렸을까요? 아마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했던 장면이 있지, 지금 그 장면과 같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근데 곧 깨닫게 됩니다. 그때랑은 틀리거든요. 그때랑은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바로는요,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이야기해주잖아요. 내가 꿈이 뭔지 너희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이 성 안에 있는 지혜자들 내가 다 죽이겠다. 무섭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예요. 갈다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다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육체와 함께 사는 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술객들도 알았어요. 아무도 없다. 누구도 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이런 해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까? 아마 더 큰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는 어디에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도 깨닫게 하지 못할 분입니까? 능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오히려 왕을 찾아가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2장 15절 16절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담대하죠.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어. 기도했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었어.
그에게는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꿈도 알게 하시고 그 해석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을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요셉이 그랬듯이 정말 그는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능력 없고 힘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버리세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시어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예. 소망하는 자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고 예,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상과 구별된 삶.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소망을 가지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달라야 돼요.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1장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 당시에 모든 고기와 또 그 포도주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대 이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거를 이제 각을 뜨고 뭐 해가지고 다 나눠서 먹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와 술은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지키기로 다짐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결단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 나오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핵심이 뭐냐면 구별된 삶, 나는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다니엘이 거룩을 지키기로 다짐했을까요? 다니엘의 소망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거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했는데 자기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깨끗해야지,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을 구별함으로 그들의 거룩을 지켰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방인하고 똑같았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 그래서 나오면서 너네들은 달라라. 먹는 것도 틀리고 삶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려라. 구별되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른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진짜 거룩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입이 거룩해져야 돼. 세상과 달라야 돼.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 기독교인들이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아니, 어떤 땐 세상보다 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도 손가락질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뭔가 구별돼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세상을 즐기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기뻐야 돼. 이것도 거룩이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욕을 하고 험담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고 소리를 들어서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과 유혹과 방탕의 길을 걸어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다니엘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암흑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다니엘과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이 정체성을 가지면요 달라야 되죠.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시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우리의 입술이 세상과 달라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치열한 사회에서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는 사랑과 성령 충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다니엘서는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던집니다. 뜻을 정하여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세상을 펼쳐주십니다. 정말 그 당시 세상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세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세상,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선포되는 세상을 펼쳐주십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권능 아래 엎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일단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도 이야기하고 왕이 꿈은 이것입니다 얘기하고 그 해석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 왕은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도 말씀이 있네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왕이 엎드린 것은 다니엘이 엎드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이 깨달은 것,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세 번째, 언제나 그렇듯이 기도가 열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가 중요해요. 언제나 그래. 기도가 열쇠. 하나님은요 강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잘 따르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공식이잖아요. 아예. 그들이 막 고난을 받다가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죠. 계속 반복이잖아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건지시잖아요. 말씀을 그때 그 생각을 해요. 왜 좀 더 빨리 좀 부르짖었으면 안 됐나? 그렇잖아요. 빨리 부르짖었으면 될 텐데. 빨리 엎드리면 될 텐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도 외에 여러분 응답받을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간구해야 응답을 받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진리.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제발 좀 구해라. 두드려라. 열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에게 꿈을 해석하겠다 말했을 때도 돌아와서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자. 날 위해 기도해줘. 간구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응답했었어. 나중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 뒤를 쭉 읽다 보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삶이에요. 다니엘은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생명보다 기도가 중요했던 사람. 늘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어땠습니까? 늘 응답받았어. 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저는요 에스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 과연 그때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대로라면 속히라는 말도 우리와 다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읽으면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더디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은 정말 속힌가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히는요 정말 속히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70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니엘에게 그 소망을 품고 간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다니엘이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안 돌봤겠어요? 돌봤겠죠. 여호야김 고니아라는 왕이 있어요. 8세 때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이 왕이요 왕 앞에서 왕의 아들들과 같이 식탁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생각해보면 아, 다니엘이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열방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니엘을 통해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니엘서는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특별해요. 성경이요 구약은 뭐로 기록됐죠?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로 시작했다가 아람어로 바뀌어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다 기록이 돼요. 나중에 뒤에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네 장은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아람어일까요? 왜 아람어일까요? 당시 세계를 통용했던 민족의 통용어가 아람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인 것처럼 그 당시는 아람어가 세계의 공용어예요. 아람어가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는요 세상에 선포합니다. 세상에게 알리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똑똑히 봐라.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어떤가 너희들도 한번 봐라. 이걸요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있도록. 그 땅의 이방인 어떤 사람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4장부터 7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핵심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걸 고백합니다. 열방에 보여주는 거 봐라. 자 5장 이때는 벨사살 왕 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언제냐면 이 왕이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에 있던 왕이에요. 역사 가운데서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점령되고 그랬는지. 근데 마지막 때 그 왕이 뭘 합니까? 술잔치를 벌이는데 술잔치의 이유는 귀족들을 위해 벌린 잔치.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귀족들은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바깥에는 지금 메대와 바사곤이 다 성을 감싸고 있어요. 마지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성이 워낙 튼튼한 성이었으니까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무슨 실수를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과 은잔들, 금잔을 갖고 와라. 그것으로 술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끝났어요.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셨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적군이 들어와서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넘어갑니다. 이걸요 아람어로 딱 기록해놨어요. 다 보라고. 6장 넘어가면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이제 다시 점령한 왕이죠. 다리오 왕이 이제 점령했는데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절하지 않지 이제 사자굴에 넣는 거기에 이제 사자굴에 넣어버리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걸 고발해서 사자굴에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달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다리오 왕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고백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아람으로 딱 기록했습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참 다니엘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그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는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도, 비록 모든 것을 잃은 환관이 되었어도,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펼치십니다.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말아주게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말씀에 귀중한 것을 주셨어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였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별된 삶, 세상과 달라야 돼. 셋째로 간구하는 삶. 이 삶을 살면요,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어둠과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는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는 나를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많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 설교에서 참 마음에 막 벅찬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정말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날을 펼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들었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도 입이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만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그 위대하심과 그 모심이 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어두고 세상 사람들이 꼭꼭 피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정말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만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지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아니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는 일들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